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아내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햄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햄의 앞부분을 잘라내고 또 뒷부분을 잘라내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만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집안에 무슨 특별한 레시피가 있나 싶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꼭 이렇게 앞과 뒤를 잘라내고 가운데만 쓰는 이유가 있어?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그냥 엄마가 하던 대로 하는 건데 나도 잘 몰라,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햄을 먹는데 왜 앞과 뒤는 잘라내고 가운데만 먹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배운 건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친정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할머니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집은 햄의 앞과 뒤는 잘라내고 가운데만 먹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라고 묻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프라이팬이 작았어 라고 말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사소한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 보면 어쩌면 그게 우리 가운데 전혀 그런 어떤 익숙한 전통처럼 그냥 흘러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사실은 모른 채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 새로운 우상 그리고 종교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 종교의 이름은 빅데이터 교입니다. 네, 빅데이터가 뭐냐고요? 여러분들 데이터라는 말은 아시죠? 네, 영어의 데이터는 정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이제는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가 왜 종교적인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되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에 또한 이런 데이터에 많은 사람들이 맹신을 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이 빅데이터가 종교적인 위치 가운데 오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빅데이터는요, 이전에 있던 기술과는 사뭇 크게 다릅니다. 첫 번째, 그 처리하는 속도나 양이 매우 다른데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단위를 흔히 쓰는 말로 바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기가바이트, 2기가바이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훨씬 더 양이 많아지면서 1테라바이트 아니면 10테라바이트, 사실 단위가 달라지고요. 그보다 더 많은 단어가 바로 페라바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좀 쉽게 비유로 설명하면 예전에 우리가 쓰는 바이트란 말은 그냥 물을 부으면 시냇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것처럼 이런 의미였다면 지금 이 빅데이터는 마치 물이 넘쳐나서 한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빅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처리하는 정보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문자나 보내고 글씨나 보내는 그런 정보의 시대였다면 지금은요, 사진, 영상, 비디오, 오디오 이런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 혹은 그러한 다양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정보 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데이터는 사실 실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슈퍼컴퓨터라고 그래가지고 이 많은 양을 저장하거나 혹은 또 그걸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우상이라는
이런 어떠한 그 모습은, 형상은 실존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의 생각에서, 이미지에서 만들어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실제로 그 우상의 모양과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형상화해서 만드는 것, 그걸 또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상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거 예전에 토테미즘이라는 이러한 원시 종교가 있는데, 자연이나 아니면 동물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 우상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의 재앙도 사실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아무튼 무형이든 유형이든,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인격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없는 존재를, 인격을 가진 인간이 신처럼 섬기고 있는, 그래서 그 신의 존재에게 내 인생을 맡기거나 내 삶을 맡기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정보를 의존하고, 또한 맹신하고, 또한 잘못된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바로 새로운 우상의 어떠한 모습이 다시 등장하고 있고, 혹은 또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 혹은 보이지 않는 다른 우상들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희 아내는요, 황금손입니다. 갑자기 저희 아내를 자랑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또 저는 사실 아내에 비하면 조금 꽝손에 속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집사람은 정리정돈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만지거나 그러면 어지럽혀 있다가도 저희 아내가 들어가서 싹 정리하면 아주 막 각이 잡히고 질서가 따다닥 잡혀서 마음의 뿌듯함을, 혹은 또 안정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뭘까? 내가 내 인생의 마음과 또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 하지만, 누군가가 내 인생을 잡아주는, 또한 그것을 정말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렇게 질서 있게 잡아가는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에스겔서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과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괜찮게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엉망이고, 혹은 정말 그들의 삶은 어둡고,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암흑 가운데 놓여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오늘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변화는 바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에 다시 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게 또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가운데 과거에 있던 혹은 내가 세상 가운데 갖고 있던 그런 어떤 굳었던 마음, 완악했던 마음들이 녹아져 내리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회개했다 혹은 회개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혹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내 마음 가운데 아주 정말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었지만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인디안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몇 가지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자기의 손자에게 어떤 인생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말하는데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싸우는데 하나는 착한 마음이고 하나는 나쁜 마음인데 마치 이 둘은 늑대와 같아서 둘이 치열하게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늑대는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질투하고 탐욕이 있고 혹은 죄의식과 열등감과 거짓에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늑대라면 착한 마음과 착한 늑대는 바로 기쁨과 사랑과 희망과 친절과 그리고 관대와 진실과 신뢰를 주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내 안에 내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공존하죠. 물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선하고 착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나 아니면 내 살아가는 환경이 나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선한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의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 정말 내가 이 굳은 마음, 완악했던 마음들을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생각으로는, 배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주시는 새 마음이 있어야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데 이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대의 마음을 보시니 그대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꽁에 있다,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이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까요? 압니다. 아는데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자기들 마음에 먹잇감을 악한 늑대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나빠지고 완악해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 흠이 없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그걸 보존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은 바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영과 새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럽게 들리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기분 좋게 들리나요? 기분 좋은 말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불편을 주는 마음도 있고 어려움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은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 찔림이 있어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때로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돼서 세상에 주는 어떤 위로와 혹은 말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좋은 말씀으로 내 귀에 꿀송이처럼 단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혹은 내가 말씀을 보아도 이 말씀이 내게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또한 이 말씀이 내게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잘 모르면 아무리 보아도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또 다른 이야기 가운데 그들은요, 사람의 양심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린아이의 양심은 세모의 모양이고 그리고 어른들의 양심은, 나이 든 사람의 양심은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모의 모양은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양심이 딱 걸리면 마치 이 뾰족한 끝부분이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빨리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에 죄에 찌들고 삶에 찌들고 혹은 또 그냥 무난해지기 시작하면, 동글동글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냥 대충 얼버무리며 혹은 그냥 지나가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또한 그 말씀이 정말 귀에 꿀송이처럼 들리고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또한 나를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또한 이 말씀이 깨달지도 않으면 그냥 들려도 알아도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죠. 바라가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고, 또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념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깨달음과 찔림과 때로는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느끼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과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한다는 것은 그냥 건져내는 것만 끝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에, 아까 말씀에도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마음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항상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육은 육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영은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과 혹은 내 영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꿈도 세상 가운데 그냥 즐기는 육체를 즐기는 것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영혼이 영원한 영벌에,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재미있는 문제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라고 물었더니 어떤 꼬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면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고 잘 먹고 내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그것만이 내 삶의 목표, 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는데 그 영과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하고, 혹은 내가 세상에서 즐기며 살기를 원하는 것만 내가 누리며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내가 정작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타고 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아시죠? 라고 묻는데 주님께서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산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 일을, 육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을 믿거나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영의 일도 있고 또한 영의 사명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또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영과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 이걸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영과 새 마음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인생을 어디에 비유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올해가 말의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생마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면 야생마 어떤 딱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초원을 막 자유롭게 다니면서 막 신나게 달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누구의 손길도 거부하는 열심히 달려가는 야생마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기에는 멋있는데 그런데 이 야생마는요 무리와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혼자예요. 왜냐하면 제멋대로니까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가니까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야생만처럼 살고 싶은 욕망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유롭고 혹은 마음대로 살고 제멋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을 때는 안 하고. 그런데 과연 이런 인생이 혹은 또 이런 삶이 과연 정말로 아름답고 혹은 복된 그런 모습일까? 능력도 있고 혹은 또 재능도 있지만 사실 자기의 재능과 능력이 혹은 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지 않으면요 사실 험한 인생을,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야생마가 여러분 좋은 조련사를 만나면 아주 유능한 그런 경주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탁월한 그런 중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면 그 주인과 함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사명과 혹은 주인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인생의 가치를 과연 나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만약에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대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야생마가 좋은 조련사를 만나면 그의 어떤 인생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당황이 지금 닥쳐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면 너희가 지금 있던 그 굳어졌던 마음들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한 너희 가운데 내가 주는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을 또한 지켜 행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녀인 것을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또한 그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준비하며 시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 기억되고 생각나고, 또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내 생각보다 계획보다 더 크고 넓고 아름답게 역사하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또한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